오늘 편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두 번째 방문한 곳이고 두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이처럼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이죠.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도중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자 마가는 그만 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함께 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바울은 또 만약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또 우리 모두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로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울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같이 길을 나섰던 평생의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전에 은혜가 있었지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일평생을 함께할 영적 아들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바나바와 헤어지며 이제 바나바 같은 동력자를 또 어떻게 만날까라는 그 마음이 있는 바울에게 바로 일평생 함께하여 줄 정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역사는 사실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의 암울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바울에게 그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반전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또 한 번의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과 관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아시아 지역에 왕성하게 교회가 일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바울은 이 여세를 몰아
이 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조금만 더 가면 저 고지를 정복할 것 같은데 큰 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 6절에 못하게 하시거느랴 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강력한 의미의 반대, 금지, 거절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의 진로를 왜 막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 같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2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하던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났죠. 또 부흥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을 복음화하는 큰 길을 여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인도자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능히 그 폭풍을 헤쳐나가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영국 국왕의 이 청교도 핍박으로 인한 설교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가 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들이 모르게 옥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가서 가족도 보시고 사모님도 잠깐 뵙고 오세요 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목사님은 호의에 감사하며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냥 돌아왔습니까? 묻는 그 간수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영국 국왕이 이 감옥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존 버년 목사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이때 간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의 성장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 중에, 또 예배와 찬양 중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의 열매가 바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처음 간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옷감을 파는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던 주인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지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하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렸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듯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알듯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지휘관들과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바울을 풀어주고 이 성을 떠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어졌죠. 바울 사도는 늘 그래왔듯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지요. 오직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자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밤에 베레아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3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단기 선교의 시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선교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단 3주. 바울 사도는 단 3주만 가르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증이 있었습니다. 아기와 같은 이제 막 태어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한 번, 두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자들이 그 길을 막았던 것이지요. 부득이하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돌아왔는데 이 바울에게 온 디모데의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전서에는요,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짧잖아요. 안식일에 3번 강론했습니다. 저희처럼 주일날 딱 3번, 어쩌면 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았던 이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밖에 그들에게 드리지 못했기에, 강의하고 가르치지 못했기에 바울은 항상 마음이 쓰였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었지만 그러나 바울보다 분명히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심 걱정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가져온 디모데의 소식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단 3주밖에 안 되었지만 이 데살로니 교회는 정말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며 보통 평지의 형식대로 인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함께한 동료들,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며 그는 첫 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고린도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이 상황은 험악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한치 앞을 모르는 선교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 앞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쩌면 외적으로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과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동력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인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도 반전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갔지요. 사실 복음은 항상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속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잘 살고 있었던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대동변 강변에서 순교의 첫 제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늘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국에서 의사로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치료하고 가르치며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대적하고 시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였지만 그 길이 막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라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유혹하고 믿음의 길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 온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어진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수렁에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보려막심한 이 자녀, 없는 셈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비가 내리도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동구 밖 그 언덕에서 아마 그 아들을 기다렸지요. 우리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믿음을 위해 그렇게 애태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지치고 또 지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바로 바울은 선교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지요.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바울은 그 복음으로 견디어내며 인내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며 우리가 일어나 달려갈 힘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능히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은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그와 함께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도 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들고 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로에 보내는 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형편이었다 하던 환경이었다 하던 주를 의지하는 바울의 마음은 평강으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줬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에 그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늘 이렇게 반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딱 3주입니다. 그 3주밖에 그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은 2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안에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은 역사를 일으켜 바로 그들이 소문이 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였던 것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변화되었고 6절에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소문은 9절과 10절로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하여 바울은 이 데살로니 교회가 걱정되고 그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단 3주였지만 온 세상에 본이 되어질 만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이 복음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또한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1948년에 공산화된 루마니아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세례를 14년 동안 하게 되었지요. 그분은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하고 무서운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족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에서 이 가족 면회를 시켜줄 테니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약속한 그날에 오면 1박 2일 면회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내에게 엽서를 보내며 며칠 날까지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지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깨끗하게 면도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족 면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면회를 하러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는 목사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도소에서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아내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중간에 다 가로채서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범블란트 목사님은요, 아내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송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실 마음으로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또 방송이 나옵니다. 너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는 사람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어. 그 말에 혼자 있는 목사님은 몸부림치며 울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면회를 하고 돌아온 동료 죄수들은요, 혼자 남아 있었던 범블란트 목사님을 향하여 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아주 입에 담기 험한 말도 했답니다. 내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를 만나러 오지 않았지. 땀 난 자와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또 방송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 마음에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범블란트 목사님은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났답니다.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 때가 배교의 때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구나.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범블란트 목사님은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다하시고 무덤에 묻혀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그 예수님과 함께 했고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다 끝난 것인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왜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지 이해되지 못하고 왜 아내가 찾아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도무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겠습니다.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처럼 그냥 울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14년이 지나 드디어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왔을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 고통 속에서 아빠가 배운 게 뭐예요? 아빠가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은 네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야.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단다라고 말했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끔찍한 14년의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저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늘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험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